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말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고 평화에 대해서 얻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비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친구와 또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자주 전쟁을 치릅니다. 또 이런 전쟁들이 그냥 끝없이 여기서 그냥 한 번 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세상이 평화를 주는 법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화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평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나오는 흑암과 사망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선지서였습니다. 선지서의 흑암이나 사망 이런 단어는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라는 고대 은유의 표현이었고,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고통의 문제, 사람들과 싸우는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다툼은 결국 다 마음의 문제고, 누군가는 한쪽이 마음을 낮춰서 양보를 해야 해결이 되는데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면서 자기 교회 예배당이 폭격을 당하고 친구들이 전쟁 때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사나운 말로 쏴붙이는 미움과 탐욕이 결국 핵무기를 만들게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핵무기를 만드는 사람을 향한 미움과 탐심이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는 흑암 속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이 아무도 먼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그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내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4절 5절에 예수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 해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무너뜨렸던 날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 땔감 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나오는 멍에 채찍, 막대기,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이것은 다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기를 모아서 불태우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상대를 향해서 무기를 만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 미움, 이것이 사라지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보니까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거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기쁨으로 스스로 적대감을 거두고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1년, 2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이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다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내 인생은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흑암 가운데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사람과 세상을 향한 적대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화의 왕으로 쉼을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와 문제가 있는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렸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신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하고 미안하다, 우리 한번 다시 잘해보자 라고 말할 때에 손해보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갚아줍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려놔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보상해줄 신이 없고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해줄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고 적대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면 희생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돌봄과 보상이 없는 세상에 남는 건 무한한 경쟁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려고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 때에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히 나를 따라 이 길을 왔구나 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때 좀 더 참지, 그때 좀 더 네가 용서해 주지 라고 여러분을 다그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인내하고 너그럽게 희생하고 양보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움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희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한 모든 것을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낮아지기로 결정한 그때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잠시 양보하더라도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적대감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 그 가정, 그 일터,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여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평화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네 잘못이야 이렇게 싸우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약해지기로 결정해야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화해를 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아서 낮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 이렇게 미안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적대감과 흑암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들고 자신의 신으로 살아갔지만, 우리의 인간들은 전능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게 다 망가졌고 인간 자신도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을 다 쓸어버려서 리셋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잘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사과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영으로 짠 슈퍼맨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약해지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불멸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상처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창으로 찔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연약한 모습으로, 최고의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당신을 찾기 위해서, 바로 당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자의 힘 있는 모습으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지만,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지만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따귀를 맞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우리의 증오와 아픔과 적대감을 주님이 다 받아내셨고, 하나님이 죄지은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내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서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이 저 사람 위에 오셨어가 아니고 날 위에 오셨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낮아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낮추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가 되어서 나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그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담을 수 없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질그릇 안에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장 귀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리 나쁜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낮춤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렸을 때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아는 척하고 먼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바로 당신을 얻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주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는 것은 쉽습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 있는 흑암과 적대감,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주체할 수 없는 자존심, 그들을 짓밟아 깔아뭉개고 싶어하는 그러한 악들이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상하고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셔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음성,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도 주님처럼 낮아짐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주시는 제자들이 누렸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렸던 진정한 쉼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으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